같이 천천히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추수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에 동참할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죠. 온 지구상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1월 둘째 주냐 셋째 주냐 하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진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드린다고 하느냐? 누가 드립니까? 추수감사? 여러분도 추수감사 하면 추수감사 예배 참석하는 거죠. 그런데 추수감사는 예수님이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미리 얘기해 놨어요. 너희가 무엇으로 인해서 추수감사를 지내느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농사를 짓고 씨를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나온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자, 먹고 마시고 가지고 소유해도 씨가 여러 가지 씨가 있죠. 씨를 심은 대로 거둔다. 1년 동안 삶의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인 예수를 위하여 심는 자는 예수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추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는 1년 동안 자기가 존재할 이유, 무엇 때문에 1년을 수고했느냐. 부모가 되면 자식 농사도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다가 투자, 돈도 투자하고 온갖 걸 다 투자해요.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성적이 얼마가 나오느냐, 어디를 합격을 하느냐. 그래서 세상 모든 살다가 죽을 사람들은 그 육체 자체가 썩을 몸을 가지고 1년 동안 수고하고 평생을 수고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살다가 죽을 육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은 결론이 뭐냐? 썩어지고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것을 수고한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세상 육신적인 것을 심는 것 가운데 결론이 뭐냐? 예수님과 제자들도 세상 먹을 거 마시고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나라 농사를 지은 사람은 열매가 뭐냐? 영생이라는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는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매일 추수감사, 1년 추수감사, 분기별 추수감사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는 육신적인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로 추수감사를 드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5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루를 반성을 생각해봐라. 오늘 하루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과 함께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와 삶을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하루를 살았는지. 그렇다고 돈 벌거나 농사 짓지 말거나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이 영생인 예수와 더불어 함께 하루를 살기 위해서 결론이 그거였느냐.
밥 3끼를 먹고 일을 했는데 그 결론이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먹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살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추수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누가 영접하느냐? 오직 1장 10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예수를 영접한다. 그래서 시대별 영접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몸 밖에 있는 예수를 영접을 주신 성령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와 함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하루 농사, 일주일 농사, 한 달 농사, 분기별 농사, 1년 내내 삶의 목적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마태복음 9장 35절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아들인 것도 모르고 방황하고 헤맬 때 9장 37절 다시 봅시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러면 추수할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추수할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36절이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 당시에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선택한 민족이라 하면서 추수하러 온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듯이 세상에 배고플 때 먹을 것만 해결해주고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세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살리러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 추구하는 농사 추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마귀가 마귀 자식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접을 했는데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지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하는 자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 영접을 한다면 그 영접은 어떤 영접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영접입니다. 그 주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리하고 유리하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를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세상 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서 아버지 앞에 내놓는 농사를 지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영접을 하는데 골로새서 1장 21절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원수 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전부 육적인 세상 것만 만들어주는 여호와로 생각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인 예수 안에 거하고 반석인 예수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증인이다 얘기했어요. 1년을 살았다. 매일매일 사는 게 예수 안에서 찬송을 부른다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세상 사람 속에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무엇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농사를 짓는 게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수할 일꾼을 했는데 오늘 제목이 천사들만 지내는 추수감사 예배다. 천사들만 지내는 추수감사 예배다. 아니 왜 뜬금없이 천사라고 얘기합니까? 왜 천사들만 드리는 추수감사라고 했느냐? 천사가 두 종류예요. 그래서 이 천사를 두 종류의 천사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가 있고 마귀에 속한 천사가 있고 두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 그것은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두 종류 천사가 있다. 계시록 12장 7절 이하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오이쿠멘에 속한 자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예, 한글로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가 라이온인지 어떤 일꾼인지 그냥 사자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그 사자가 앙겔로스. 그래서 천사들의 호이 앙겔로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에인절스, 천사들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천사들이고 옛뱀 마귀 사탄과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도 천사라고 양쪽 천사를 붙였어요. 마귀 쪽에서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원수들을 주님과 함께 전해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아들들을 만드는 것. 그 아들들이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왜 구분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가는 데가 천국이지 마귀 자식들은 그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 자식들은 뭐냐? 육에 속한 것을 찾아서 육신의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제사가 추수감사가 사람이 구분되는 상태가 와요. 그런데 아니 추수하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이 다 천사다 이렇게 규명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추수하는 자들을 천사라고 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일꾼들이 뭐냐? 천사들이다. 양쪽 다 육신에 속한 마귀 사탄의 일꾼들도 추수를 해요. 주님과 함께한 자들도 추수감사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고 또한 혈과 육은 썩을 것이니까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부활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를 왜 12제자 속에 집어넣어놨느냐? 가룟 유다가 왜 다락방 수훈을 알려주기 전에 왜 밖으로 내보내서 예수님을 팔게 했느냐? 가룟 유다가 마귀 사탄의 전체를 압축한 존재고 가룟 유다에게 속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도 속하여 혈과 육의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추수하는 추수감사를 드리는 천사들이 다르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내용을 무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로부터 말씀하신 바 주님이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존재들을 나타내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부터 헬라어로
다 같이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모.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감추어진 존재들을 나타내려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감추어진 존재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두 존재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혈과에 속하여 하나님의 날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사탄의 선악과 말을 받아들이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가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데가 에덴 동산입니다. 쫓겨나고 결론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시록 22장 1절 이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추수가 끝났다고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존재들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는 존재와 하나님의 아들들,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존재들을 창세기로부터 감추었다.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의 가라지가 뭐냐?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완성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이 뭔지 알고 싶으면 마태복음 13장을 1절부터 끝까지 정리를 쭉 해보세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존재다. 천국은 이런 사람이다. 천국은 이런 사람만 간다. 이런 사람은 못 간다. 자, 창세부터 감추인 게 뭐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나 예수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씨가 좋은 씨가 있고 악한 씨가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좋은 씨 뿌리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마태복음 13장 얘기를 했는데 13장에는 천국에 갈 자와 가지 못할 자, 천국은 이런 존재들이라고 전부 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누가 뿌리느냐? 좋은 씨를 뿌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고 예수님은 뭘 뿌리느냐? 그 씨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씨를 뿌렸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뭐냐? 악한 자,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러니까 마귀는 뭘 심어요? 마귀는 뭘 심어요? 가라지를 심는다. 마귀 자식을.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 사탄은 마귀 자식들로 해서 뭘 심느냐? 씨를 심는데 씨가 가라지를 심어요.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심어요. 좋은 씨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다 같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랬죠. 추수꾼은 누구예요 그러면? 천사들이죠.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면 뭐라고 나오느냐? 다 같이 엘로힘. 엘로힘은 신, 전능한 하나님도 되지만 천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드 바라 엘로힘 할 때 그 엘로힘이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천사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보내면 아들도 천사장이죠. 예수님이 천사의 우두머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귀 사탄 만들었죠. 가짜 천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을 보내달라.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임명했죠. 12제자 중에 11명은 예수님에게 속한 천사들이고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한 천사였다고. 그러니까 내보내죠. 바로 심판의 시작이었어요. 나간 것이 마귀 쪽 천사 가룟 유다를 대표적으로 내보낸 겁니다. 추수 감사는 누가 드린다? 천사들이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마귀 쪽도 추수 감사를 드려요. 육신을 위하여 심장 육수가 썩어질 것을 내놓고 성령이 예수를 위하여 심는 아들들은 영생이란 존재들을 내놓는다. 영생은 안 죽고 오래 사는 것만 상황만 아니라 존재로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생명나무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다 생명나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는 누가 드린다? 어느 쪽 천사들이든지 간에 둘로 나누어서 드려요. 1년 동안 싸운 거예요. 자, 마귀 사탄도 추수를 하는데 어떻게 추수를 한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근신하고 깨어라. 자지 말고 깨어라. 깨어라. 깨지 않으면 자고 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천사같이 두루다니며 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삼킬 자가 뭐예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것을 드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찾으러 다녀요. 삼킬 자. 먹었다 그러죠. 먹었다. 우는 사자같이 얼마나 죽게 아니면 살기로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는 사자같이 다니지를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울고 다녀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히브리서 5장 7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들으신 바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사들을 찾는 이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울고 통곡했던 것 같이. 그래서 추수감사의 다른 구절은 울며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다니는 자는 추수할 때 뭐가 있다? 추수할 게 있단 말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예요. 마귀 쪽도 뭐같이 다녀요? 얼마나 죽게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다니는지. 왜?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안 했다가는 창조주에게 마귀 절단나요. 박살난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추수를 하러 다닙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13장 2절부터 씨를 뿌리는 4가지 밭을 얘기하시면서 몇 단계로 마태복음 13장에 이모저모로 감추셨는데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씨를 심죠? 38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죠. 예수님이 뿌린 씨는 씨를 얘기했는데 좋은 씨라고 해요. 선한 씨. 가라지는 악한 자. 선한 씨의 반대 악한 씨를 뿌리고 있다고. 어떻게 뿌린다? 조용히가 아니고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내놓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핍박한 것 같이 주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들 핍박을 하고 다녀요. 그냥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근데 추수할 때 추수감사를 보면 육신의 것만 내놓고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의 것을 드릴 때에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 얘기다.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 마귀 자식을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거두어. 가라지가 뭐예요? 악한 자, 마귀 사탄의 아들들을 거두어 불에 사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는 누구예요? 좋은 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요. 다 불못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뭐예요?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가 3차 대전이 아니고 그건 사람들이 보는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지막 때는 언제냐?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때. 마지막 추수. 매년 추수감사. 마지막 때 한 번 있는 추수감사. 추수꾼들은 누구냐? 천사들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어떤 일꾼? 좋은 시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을 불러 모을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썩어질 것을 거두는 천사들이 아니고 성령인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는 존재들을 추수하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 가라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가론 유다처럼 갈 때 가라. 때가 되면 가라. 그리고 왜 가라지를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느냐고 아주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낸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가라면 가지 왜 또 가라지라고 하느냐. 우리가 뭐가 잘못됐느냐. 잘못된 거 없죠. 왜? 그 사람들은 좋은 시 하나님의 아들을 추수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는 게 그렇게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가는데 가놓고 가라고 했다고 그래요. 자꾸. 알고 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예언한 것을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울 서신으로 완성을 하시는 거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바티스마 세례 침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물로 밥티조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뭐라고요? 성령과 불로 밥티조를 주는데 성령 밥티조, 불밥티조가 있고 12절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을 작아서 알곡은 모았고 알곡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알곡이 뭐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시토스예요. 시토스. 밀입니다. 밀. 그래서 알곡, 곡식 두 가지로 시토스 밀이라고 하는 걸 번역을 두 가지로 해서 한 거예요. 성경. 그래서 곡식 알곡 헬라어로 시토스예요. 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누굴 얘기하고 있냐? 알곡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씨 밀을 뿌린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는 씨를 뿌려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가 뭐예요? 가라지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삶의 목적이 매일매일 세상에 무슨 일,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일하더라도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삶을 사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나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나는 성도니까 장로, 권사, 집사 그러니까 나는 돈만 벌어가지고 교회를 갖다 낸다. 그러면 썩을 것만 거두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영생을 얻는다고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알곡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알곡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농사를 지어요. 자식 농사, 돈 농사, 사업 농사, 공부 농사 다 지어요. 그런데 삶의 목적은 육적인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라고 하는 그 삶의 목적 때문에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왜 벌어요? 자기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식 먹여 살리는 걸로 끝나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들들의 사업,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산다. 그것은 알곡을 만들고 자기가 알곡이란 증거란 말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다. 나는 이제 뭐 한다. 자든 쉬든 일을 하든 뭐 하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 알곡을 주님과 함께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추수감사 때 넌 뭐 했냐? 1년 동안 뭐 때문에 살았느냐? 그 결론이 추수감사 때 나와요. 모르는 사람은 돌이켜야 돼요. 예수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로 태어났던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인정한다면 놀아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는 것이지 놀아도 내가 혼자 노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른다면 주님과 함께 놀고 있는 거예요. 모를 때는 잘 놀고 있다고 그래. 잘 놀고 있다. 주님과의 떼어질 수 있는 관계성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을 제외해놓고 분리시키는 삶, 분리시키는 말을 하고 내가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추수감사 때 너는 나가야 할 사람이다. 돌이킬 거냐? 나갈 거냐?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것, 추수 때 제일 마지막 때는 3차 대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를 분리시켜서 떼어내는 게 이미 3차 대전의 시작입니다. 에베소 6장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혈과 육에 속한 세상이 아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너희를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내가 있다. 피할 길 예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고 피할 길 나 예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고난을 네가 당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감당하는 거 아니냐. 그 십자가 사건 주님이 한 번 죽어주고 끝난 게 아니고 늘 함께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 1년 농사, 추수감사를 짓는 농사를 짓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간단한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알면 그것에서 주님과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어요. 큰 무리가 13장 2절 큰 무리가 바닷가에서 예수님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올라앉으시고 해변에 섰더니 3절 씨를 뿌리는 자 천국의 아들들의 씨를 뿌리는 자.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먹었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를 했느니라. 그래서 2차 또 드러내주는 거예요.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감추인 내용을 들으라. 씨를 뭐라고 했느냐? 천국 말씀 씨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천국 말씀이 뭐냐?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프로스톤테온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뭐냐? 말씀이 호로고스예요.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의 호로고스 씨를 듣는다 하는 게 씨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 못할 땐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걸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는 자. 악한 자가 뭐냐? 마귀 사탄이에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와서 돌밭에 뿌려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나 핍박이랄 때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요. 넘어지게 되어 있는 사람 수동태로 나와요. 22절 가시떨기에 따르는 건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고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 못하는 자.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어떻게 하면 그래서 돈 씨를 심고 욕심의 씨를 심고 혈과 육의 것 때문에 고민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아도 악한 자 마귀 사탄이 와서 다 빼가버려요. 어떻게 빼가느냐? 울면서까지 애통하면서 뽑아가요. 왜? 예수와 함께하는 연합된 것 잘못된 거라고. 자 23절 씨는 천국 말씀이죠.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건 말씀을 듣고 호로고스가 듣고가 어디에 마음에 심어진 거예요.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 뭐가?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100명 60명 30명 나오느니라. 그래서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파라볼레를 베풀어 가서 좋은 씨를 뿌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나와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가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었죠. 마귀 자식이 되는 씨를 마음에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제자들이 언제 보였느냐?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추수한 거예요. 가룟 유다 마귀 사탄이 속에 들어가므로 예수를 팔아버리고 나가게 하고 11명만 데리고 천국의 완성을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 천국에 관한 좋은 씨가 형성되는 과정을 11명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13장 25절 사람들이 찰 때 원수가 와서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였죠? 곡식, 밀,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다가 가라지, 마귀 자식을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마귀 자식들도 보이거늘. 언제? 결실할 때 열매가 생길 때까지는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집 주인의 종들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심지 않냐. 그런데 가라지 마귀 자식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가로되 주님이 가로되 원수 마귀가 이렇게 심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다가 뭐냐면 활동을 하는데 마귀 세계와 하나님의 아들들 세계를 분리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아들들만 하고 살 때는 자고 있는 세월이라고 그래요. 깰 때 보니까 추수 때가 되니까 깨가지고 보니까 제자들은 추수 때 깨어있다가 언제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나가고 십자가에 죽어도 왜 죽었는지 몰랐어요.
사도행전에 가니까 우리와 함께 일하던 천사였는데 나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니까 그때서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그때 깨달았어요. 가룟 유다는 수수할 때 저 가라지였구나.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마귀 자식을 뽑다가 분리하다가 곡식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들 11명 제자가 가룟 유다를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감춰줬죠. 왜? 주님을 팔아야 십자가에 가서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팔자가 누굽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존재를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었어요. 내 빵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 먹는 자가 바로 그놈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 보라고 한 거지 그때 베드로가 그 사실을 요한이 알려주지 않을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감춰준 내용이에요. 가라지를 뽑다가 가룟 유다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 마귀 자식은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내 곡 안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현재 나의 존재가 그냥 주 안에 있는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수하는 천사로서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1년 365일 살아야 돼요. 뽑다가 가룟 유다를 뽑아내다가 곡식. 아무도 가룟 유다를 11명 제자가 의심을 안 했어요. 그만큼 간교하게 속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도행전 1장에 가서야 예수를 팔아먹은 가라지였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라지까지 감추어주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 그건 세상적인 판단이죠. 예수님도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추수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예수 안에 자 새로운 피조물. 왜 피조물 만들었느냐? 세상이 좋은데 할 때는 아직 추수 때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 마태복음 14장 씨를 뿌리는 얘기가 좋은 시와 마귀 자식을 심는 마귀 자식 가룟 유다는 11명 제자들에게 계속 뭘 심었느냐? 가라지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전혀 안 했어요. 마지막 때에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지? 아니 왜 저런 사람이 저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나이아가라하고 똑같은 얘기야. 안 죽겠다는 얘기야. 왜? 이해. 뭐가 안 가요? 해가 안 가잖아. 이해가 가야 하나님 나라에 철드는 아들로서 클 수가 있어요. 추수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 보고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내 곡 안에 넣어라. 못 밖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아들들이죠. 다 추수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만 1년 동안 삶의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데 주님과 함께 추수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드리는 추수감사를 드립니다. 천사들만 드리는 거예요. 마귀 일꾼들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신에 썩어질 것을 거두는 추수감사가 있고 우리는 성령인 예수로부터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된 영생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를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복을 이미 받았어요.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우리는 이미 받았던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주님이 임금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 의인이 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복을 받고 제자들이 성장했는데 의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한 사람들에게 복 받을 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가지고 살다가 복을 현실화하는 거예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주님과 함께한 천사들로서 주님과 함께 추수를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나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주와 그리스도와 연합된 창조자의 아들 된 존재를 영원히 상속하라. 세상 축복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난을 보라. 모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재산과 아들, 딸 다 잊어버렸는데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주님과 함께 농사를 짓는 농사꾼으로서 살기를 앞으로 내년 추수감사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돼서 썩지 아니할 영생을 거두는 추수꾼이 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고 긴 영겁의 세월 속에 육신에 속한 자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와 이 천사들을 통하여 알곡을 모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장소와 이 말씀이 있는 모든 곳에 함께할 천사들이 찾아질 수 있도록 계속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